자, 다 같이 24절 5절을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은근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째로 모든 사람은 육체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뭘 쫓아서 살아가요? 육체의 영광.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무엇인가 소원을 두고 목표를 두고 분주하게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대부분이 다 육체의 잘 되는 일, 육체가 권력을 얻고 육체가 출세하고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육체적으로 잘 되어서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는 것처럼 이름을 날리고 영광스럽게 되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애를 태우며 살아가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영광, 육체의 출세, 육체가 아름답게 활짝 꽃피는 것처럼 그걸 보려고 무엇인가 집착을 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몰두를 하기도 하고 또 학자들 같으면 밤샘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하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큰일이 나고 삶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전도도 해보면은 아이고 바빠서 못 갑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쁘다는 거 무엇을 위해서 바쁘느냐 그거예요. 뭘 위해서요? 육체, 육신적인 영광을 위해서. 크고 작은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잘 되고 아름답게 활짝 꽃피어서 영광을 얻고 이름을 날리는 그거에 자신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걸 목표로 하고 그걸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사느냐 죽느냐 생존의 갈림길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말씀 안 하셨어도 인생들이 다 그렇게 꽃처럼 활짝 피어나는 이름 날리는 영광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나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겁니다. 무엇은
어째요?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인생살이 그 모든 일들은 지나가고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현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화가 날 만한 일이든 또는 즐거운 일이든 이미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어떤 일들이든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수가 없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 슬프고 괴로운 일도 당했죠? 근데 어땠습니까? 지나갔잖아요. 어떤 일들로 모독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해서 원통한 마음으로 밤잠을 못 잔 때도 있지만 그것도 지나갔잖아요. 기쁘고 즐거워서 그냥 내놓으라 하고 자랑하고 싶은 일들도 있지만은 그것도 한때 지나갔잖아요. 자기의 소원, 자기의 목표한 바 이루어가지고 내놓으라 하고 활짝 꽃이 피었지만 그것도 화무는 11홍 열흘이면은 지고 마는 거예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을 휘두르던 박정희, 또 전두환, 그 전두환 신군부 들어섰을 때 얼마나 서슬이 펄했습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다 잡아다가 삼천교육대 넣어가지고 말도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그거 걸어가지고 다 집어넣고. 근데 지금 전두환 씨 보라고요. 괘씸하기도 하지만은 머리 벗겨져가지고 그저 힘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러는 거 보면은 불쌍하죠.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기고만장해가지고 그야말로 세력을 썼느냐 그거예요. 그 외에 뭐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현재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 4대강 사업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도 마땅치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가 됐어요?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됐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할 때 그 앞에서 참모들이나 장관들이나 비서진들이 말 한마디 못하고 수첩에 마르는 대로 저거 넣느라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아름답게 활짝 꽃핀 것 같은 육체의 영광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아니, 세계는 없고 할 일은 많다. 그 책도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책, 그 김우중 씨 쓸 때 얼마나 세계를 주름잡고 그냥 다 집어삼킬 것처럼 소망을 갖고 그러고 다녔습니까? 지금 어디 갔어요? 하늘을 주름잡으며 갑질로 유명해진 조중훈 그 양반 지금 어떻게 됐냐 그거예요.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골프 황제라고 미국의 타이거 우즈가 이번 세계 대회에서 본선에 들지도 못하고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잘 나갈 때는 대회 한 번에 몇백억씩 벌면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에요. 또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아시아계에서는 최초로 뭐 미국 유명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아주 뭐 선전을 하고 떠들썩한데, 비틀즈도 간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얼마 아니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되는 걸 얼마나 추구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역대 미스 코리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름답고 고운 것도 한때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활짝 꽃피어서 이름을 날리고 영광스럽게 된 것도 어째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금 되느냐? 근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은 지나가지 않고 뭔가 붙들고 천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하고 몰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뭡니까? 그거 이루었다 할지라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몰두하고 집착하고 또 그것이 안 되면은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억울하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잘 되면은 그것도 지나가는 건데 교만하여 갑질을 하고, 또 조금 잘못되면은 그냥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돈 쓰는 사람들 보고 외국 여행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거 다 마땅치 않은 말들이에요. 욕심에 욕심을 채워가지고는 자꾸 불만을 토하는데 잠깐 지나가는 인생살이 왜 그렇게 집착을 하고 또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그걸 누리려고 하고, 억울한 것도 조금 손해보고 조금 모독을 당했어도 지나가고 마는 건데 그렇게 분을 내고 그러잖아요.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도 지나가고 말지만은 또 설사 실패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잠깐이면 지나간다. 그게 영원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욕보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절망을 하고 밤잠을 못 자면서 괴로워하고 죽을 것처럼 탄식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것도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조중훈 씨가 그 일가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뉴스를 탔다면은 지금 자 세상 떠났어도 얼마나 고마워하고 존경을 하겠습니까? 그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 좋은 자리, 그 자리를 갑질을 하고 그저 자기 잘난 채 하는데 쓰고 만 거예요. 호남에서는 금호그룹이 그래도 제일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뉴스 보니까는 뭐 아시아나 항공비 때문에 그거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거 팔으면은
중소기업으로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나그룹 그 회장 뭐 박상구 씨인가 어디 외국이나 갔다 오면 뭐 저 스튜어디스들이 나와가지고 기쁨 줘. 아이고 우리 회장님 영광입니다.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좋은 자리에서 그런 짓을 하면서 그 자리를 다 지나가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남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잠깐이면 지나가는 그런 인생인데 조금 나은 자리 있으면 갑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자기가 잘 되면 교만하게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죽겠네 절망을 하고 원망 불평을 하고. 어떤 인생인데요? 잠깐이면 지나가는 인생이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림도 마르고 꽃도 떨어진다. 그러면 셋째로는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인생살이에서 그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때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것은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심령을 비추어서 순종을 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것은 열심을 내어 이루어가고, 그러면 그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만들어진 것은 잠깐 지나가고 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천국 복락의 세계에 가서도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죠. 인격적 모독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안 갚으면 해라. 그럽니까?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현실적으로 나와 우리 주위 사람도 좋아해요. 억울한 일, 인격적 모독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안 갚음을 하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그러나 그래,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해 주마. 그러면 주위 사람들도 좋아하고 자신도 편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네가 억울하고 인격적 모독을 당하는 일을 당했는데 그때 안 갚으면 어찌하냐고 용서해 줬지. 말씀대로 한 것이 남아서 우리의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참는 것이 바보라고 그럽니다. 참으면 바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연약함에서 나온 말이지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말씀 여러 곳에 보면은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사랑의 첫째가 뭐였죠?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거다. 못마땅한 일, 어려운 현실, 누가 좀 손해를 주어도 참아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첫째가 뭐였습니까? 사랑.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면은 희락,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의 어려운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그 형편을 잘 참고만 견디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야 아무개야 네가 어느 때쯤 얼마나 그때 형편이 어렵고 힘들었었느냐.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뛰쳐나갈 수도 있고 실망 좌절에 빠져서 거꾸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잘 참았구나. 그 참아낸 그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천국의 영광을 누릴 자료가 되고 근거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조금 생각하고 나도 안다. 오히려 교만해지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더디하고 있다 그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근데 베드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살펴보면은 베드로도 일종의 시기심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분명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자기가 수제자인 것 같은데 사랑은 누가 더 받아요? 요한이 받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나는 따라오라 해놓고 그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두게 한다 할지라도 너한테 그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그 말씀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거예요. 옆에 사람 아무개 상관하지 말고 너나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라. 그 말씀 아니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바로 할 일보다도 남의 일에 옆에 사람들 일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연약한 인생들인지라 옆에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게 한지라도 너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건 내 소관이다. 그리고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 할 일을 바로 해나가면은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 옆에서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그런데도 네가 거기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한테 해야 될 믿음의 일을 네가 잘했구나, 그것이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여러 곳에 남의 일에 간섭하고 기웃거려 가지고 잘했다는 말씀이 한 곳도 없어요. 또 우리가 세상이 미신적으로 나가잖아요. 고유문화, 예술, 무슨 그걸 지킨다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그런 일들에 많은 돈들을 지원하고, 그 미신적인 그런 일들이 성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자칫하면은 그런 일에 휩싸이는 거예요. 풍수지리다. 뭐 그 외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지만은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얼핏 보면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능률이 더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쉬어가면서 하는 것이. 근데 쉬어가면서 하는데 오히려 이제 지나쳐 가지고는 쾌락을 즐기는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육간의 주의를 그렇게 지키면서 쉬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면 그것이 현재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래 그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 그런데도 주일을 거룩히 지킨 그것이 우리의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월 가정의 달 아닙니까? 부모 공경하고 윗사람들 공경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말로 마음으로. 자식 때문에 부모 마음에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이 그렇게 안 되죠. 부모님 세대하고 또 우리 세대, 우리가 부모님인데 또 우리 자녀 세대하고 또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인식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세상은 이기주의로 나가고 개인주의로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이 현재적으로 기쁘게 받으시고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윗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나갔는데
너는 내 계명대로 부모를 잘 공경하였구나. 그래서 그것이 상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기 때문에 이 세상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 인생들이에요. 잘 돼가지고 꽃처럼 활짝 피었다 할지라도 얼마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교우들 때문에도 그렇고 영락공원에 자주 가잖아요. 그렇게 멀쩡하고 내놓으라는 분들이 한 줌의 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잠깐이면 지나가고 마는 인생 한 줌의 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월 조금 지나면 그것도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순간 그렇게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분을 내고 참질 못하고 나 잘났다 내세우고 또 조금 어려운 일도 잠깐이면 아이고 죽겠다 뭐가 그렇게 죽겠어요? 주님, 내 형편이 이러고 이렇지만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힘을 주세요. 나는 살겠다. 그리고 나가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주신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 죽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생의 모든 것이 풀과 같이 막 무성하게 올라서 잘 돼가지고 활짝 핀 꽃처럼 이름을 날리고 영광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지나가는 그 시간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심령을 가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건 회개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들은 열심을 내어 나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 그럴 때 말씀대로 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 아니면은 다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심으시는 건 무엇인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마음에 심어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는 아무리 크게 이루고 이 세상에서는 육체적으로 활짝 핀 꽃처럼 영광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5절, 56절을 보겠습니다. 55절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자,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기 밤이라는 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진짜 캄캄한 낮과 밤, 그 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밤처럼 캄캄하고 답답한 그런 지경에 처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낮인데도 아무도 모르는, 밤에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무엇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모를 그런 자리, 캄캄하고 답답한 진퇴양나는 자리, 실제적으로 밤의 자리, 거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왜 지켰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왜?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킨 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